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저희들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사오니 말씀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여.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여.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한 달에 걸쳐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광야길을 걸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자 10가지의 재앙으로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꺾으셨습니다. 바로가 마음이 변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바다를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그 바다의 땅을 마른 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애굽 군대가 잡으러 들어올 때에는 다시 바닷물을, 갈라졌던 바닷물을 덮으셔서 이들을 물속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적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한번 묵상해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 현장 속에 있었다라면, 모세와 함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한다면 분명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은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웬일인지 우리들과는 좀 다르게 오히려 신앙이 퇴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쳐서 그들의 목말라 죽겠다 할 때 마실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하도 들어서 이것이 뭐 기적처럼 여겨지거나 놀랍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 현장 속에 있었다라면 모든 백성들이 목에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명하였더니 거기서 생수가 칼칼칼칼 나오는 겁니다. 그 현장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기적을 체험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인 10가지의 계명과 여러 가지의 규정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을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여러 가지의 규정들을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그것들을 뭐 했대요?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차마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거절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 속에 있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며 그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크게 성장했을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계명을 주셨음에도 왜 백성들은 그 계명을 왜 거절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오늘날까지 살아왔음에도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 이유를 백성들의 마음이 애굽을 향하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3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을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애굽으로 향하여 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했던 것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이유가 백성들의 마음이 애굽 땅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보았음에도 이들의 마음은 왜 애굽 땅을 향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왜 세상으로 마음을 향하고 있느냐 말입니까? 똑같은 질문을 우리는 던져보아야 합니다. 성도, 오늘 본문 속에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애굽을 향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백성들의 마음은 성도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애굽.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땅을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 그거는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던 땅. 아니 성도 여러분, 종으로 살던 땅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들의 마음이 그것을 향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지 있지 못하고 왜 우리는 세상으로 향합니까? 우린 말하잖아요. 지옥 갈 백성들이 사는 곳이 세상입니다. 근데 그곳이 뭐 그리 좋다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지 못하고 우리는 왜 세상을 향하고 있느냐고요.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이 그렇게 좋은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울며 불며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고통을 눈으로 보셔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것이죠? 모세를 보내요. 이들을 구원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시내 산에서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애굽을 향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종으로 고통받으며 살던 애굽 땅을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것, 죄악의 종노릇하며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던 것, 내가 주인 되어 살던 곳, 그들은 지금 그곳을 다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을 바로 눈앞에서 체험했음에도 이 모든 사건은 몇 개월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3개월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우린 속으로 생각하죠. 야, 3년도 아니고 3개월 만에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바닥을 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말합니다. 일주일에 주일 한 번만 예배를 드려도 나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예,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지 못하면 내 영성이 흐려짐을 느끼고, 기도하지 못하면 내 영성이 바닥을 치는 것을 나는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애굽 땅에 마귀가 있든지 온갖 우상으로 넘쳐나든지 그곳에 죄악이 넘쳐나든지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음속에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했던 애굽 땅,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그 땅에서는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어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10계명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의 규정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백성들이 어떻게 했대요? 뭐 했대요? 거절했습니다. 싫어. 노 땡큐.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이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보다 우상이 넘쳐나는 애굽을 더 그리워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성도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온갖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에는 온갖 죄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말이에요.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번거롭게 다가온 것이죠. 애굽에서 살던 것처럼 비록 종으로 살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지만, 온갖 죄악 속에 살았지만, 그래도 그곳에서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으며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계명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그 계명을 불순종하여 거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곁을 떠날 때 수 없는 핑계와 이유를 댑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수많은 핑계를 댑니다. 목사님 때문에, 사모님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고 따로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눈이 엄청 왔어요. 아직 길에 눈이 다 녹지 않았어요. 그러함에도 이 성전을 찾아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길 미끄럽고 눈 많이 온 거 다 알아요. 하지만 누군가는 몸된 교회에 하나님을 보기 위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눈보라를 헤치고 주님의 성전을 찾아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으면 이런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마음 앞에,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더 기도하겠지요. 더 찬양하겠지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라면 아니라고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 리는 없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만큼은, 신앙만큼은 내 생각대로,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마음에 뭐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애굽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없기에 그들은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번거롭다라는 거예요. 귀찮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 나이여야지 왜 하나님이어야 하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겠다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자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모인 우리들이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해, 잔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향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성도 여러분, 39절과 40절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애굽이라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가나안 땅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마음속에 있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면 어디예요? 이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신들을 만들어 세웁시다. 신들인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예요, 여럿이에요? 여럿.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는 우상이 수천 가지도 넘어가요. 그것을 신처럼 또 받들며 살아갑니다. 하나로 부족하여 둘을 세워 만들고요, 둘로 부족하여 셋을 세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4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보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마음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없으니 우리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만들라.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낸 사람이, 구원해낸 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한 거예요? 모세를 누가 보내신다 그랬죠?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막 엄청 강조해서 우리 말씀을, 은혜를 나누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내심 받은 자로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죠?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모세가 자신들을 구원한 자라고 믿고 있는,
모세를 누가 보냈죠? 하나님.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를 못 참고 신을 만들었습니다. 무엇 가지고 만들었죠?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금 귀고리를 가지고 나왔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아니, 노예로 살던 자들이 금 귀고리를 언제 만져봤겠어요? 근데 백성들이 그것을 가지고 녹여서 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 그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들고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그것을 보고 완전히 그냥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어기는 것을, 하나님 마음이 없으니 그 계명을 바로 어기는 백성들을 보아서 내팽개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애굽으로, 세상으로 향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출애굽기 3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으로 모자라 그것을 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신들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당연히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힘써서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하는 거예요. 지킨다라는 것은 누가 훔쳐간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힘써 지키라고 이 마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녀 사랑하시잖아요. 믿지 않는 우리 부모 형제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애굽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조차 지키지 못하여 믿는 자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우리들의 마음도 애굽을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수많은 이들의 마음이 애굽을 향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사탄이 가장 좋아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홍해가 갈라지고 아멘, 만나와 메추기라 이 모든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본문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 믿는 우리들조차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까? 왜 종으로 살던 애굽 땅을 더욱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이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있기는 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가나안을 향하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예배 시간 내면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거 변덕변덕하면서 바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바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되어 있습니까?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 바뀌어지는 말씀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반드시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을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돌아갈 천국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그곳을 향하여 지기를 이 시간 주님께 구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